아, 새가족 안내 위원회 주간 예배로 저희가 함께 올려드립니다. 아침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다음으로 한두 분이 이렇게 좀 일찍 오시는데, 그 다음에 제일 일찍 오시는 분들이 우리 안내 팀들입니다. 한 8시 반 전에 한 10분 뭐 이쯤 15분 사이에 오셔서 그때부터 준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오시면 따뜻하게 인사해 주시면서 1부 또 2부까지 계속해서 잘 섬겨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가족이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를 경험한다는 거 생각보다 여러분들 쉽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가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자, 이번 주에는 오후 예배를 몇 교회를 딱 정해놓고 그 교회 가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교회에 이제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하기 위해서 방문을 하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 성도분들이 오후 시간에 다 그 교회로 가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다른 교회 가셔서 예배를 드리세요. 어떠실 것 같습니까? 여기는 너무 익숙하고 편안하거든요. 그런데 새로 간 교회에서는 내가 어디에 앉아야 되지? 이거부터 고민되고요. 들어갈 때 분위기, 성도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나, 또 예배할 때 순서,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의 그 단어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낯설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게 새로 이렇게 온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올 때 있죠. 그냥 목사님 설교만 들으러 오는 건 아니겠죠. 제가 그래서 가끔씩 그래요. 저도 혼자 기도하고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리지만, 제가 개떡같이 설교해도 성도들이 찰떡같이 알아주시면 얼마나 은혜가 될까. 근데 새가족이 딱 오셨을 때 이 설교만 듣냐? 사실 그러지는 않습니다. 전체를 경험합니다. 교회 전체. 들어올 때 입구에서는 어떤가, 예배당 분위기는 어떤가, 그리고 성도들이 이렇게 왔는데 낯설 때 누가 나에게 말을 걸어준다든지, 주보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옆에 와서 살짝 주보도 놓고, 아니면 성경책이 없었는데 누가 와서 성경책 좀 갖다 놔주시고, 이렇게 하는 작은 배려와 그 섬김 하나하나를 다 경험하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이 교회는 이렇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는요, 우리 새가족 안내위원이 교회의 얼굴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그러한 자리죠. 한 사람이 이렇게 교회 올 때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딱 들어올 때 성령께서 감동해 주셔서 사람의 그러한 분위기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확 잡혀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귀한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오셨는데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교회가 좀 따뜻했어요. 편안했어요. 다음에 또 다시 가고 싶어요.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무도 말 걸어주지 않았어요. 어색했어요. 다음엔 다른 데 갈래요. 만약에 이런다고 해봐요. 그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섬길 때 제가 있던 교회는 휴가를 주일을 지나서까지 줬어요. 그래서 뭐 10일을 준다든지 아니면 12일을 준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주일을 교회를 오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어느 교회든 가서 그 교회 가서 배우고 레포트를 써, 이렇게 숙제를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일산에 있는 큰 교회를 갔어요. 거기에 이제 저희 가족도 다녔지만, 거기 목사님이 저에게 많은 그 목회에 대한 인사이트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가서 좀 배우고 싶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목사님이 개척한 지 한 10년도 안 됐을 때 성도 출석 인원이 한 2, 3만 명이 됐거든요. 그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무엇일까? 그리고 교회에 무엇이 있길래 이렇게 성도들이 행복하다고 할까? 교회가 빚이 100억이 넘었는데 당회에서 결의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 부목사님들이 나가서 개척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은 그때도 20몇 년, 한 20여 년 전에 우리 목사님 한 분에 최소 20억 이상씩 지원해 드립시다. 교회 빚을 100억 이상 놔두고도 이 목사님에게 그렇게 지원을 하자, 이걸 당회로 결의를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교회가 어디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도대체 이 교회는 어떻게 돌아가나 하고선 제가 갔어요. 입구에 딱 들어갔는데 해병대 제복 입으신 분들이 저 멀리 사거리서부터 다 있어요. 그분들이 교통 통제를 막 합니다. 왜냐하면 주차장은 좁은데 한 예배당 수천 명씩 와야 되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보니까 그 교회에는 해병대 전우회가 있는데 이분들이 주일날만 되면 제복을 다 입고 그 중간중간 사거리에 쫙 퍼져서 전부 교통 통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처음 왔습니다 했는데 들어가서 주차하는 데까지 전부 쫓아와서 안내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고 이제 들어갔어요. 가서 이제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이제 주일날이지만 소위 작업복이라고 하는 양복을 안 입고 평상복인 청바지를 입고 다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교회 광고 시간에 담임 목사님이 광고를 하는 겁니다. 자, 서울의 땡땡 교회 부목사님 되시는 김광호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오늘 방문해 주셨습니다. 이러는데 뭐라고 하냐, 일어나십시오 이러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안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둘러보시더니 안 일어나니까 자, 땡땡교회 김광호 목사님이 오늘 새로 오셨습니다. 다시 일어나라고 5번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까지 안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드러내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조용히 있다 가려고 했는데 누가 저 왔다고 쪽지를 넣은 거예요. 쪽지가 이제 목사님 그 강대상까지 올라가서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일어나서 인사를 드렸어요. 그리고서 이제 나왔는데 그렇더라고요. 어느 자리에 앉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앉기는 앉았는데 교회 사이즈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한 번에 수천 명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러니까 분위기도 다르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데 언제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끝나고 나서 나오기는 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익숙한 교회니까 이러고 있지만 새로 가면은 참 쉽지 않겠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있던 부서는 뭐 학생부도 했지만 청년부도 했는데 청년부에 저희 그 청년들이 한 1000여 명 됐어요. 새가족이 1년에 한 100여 명씩 와요. 그래서 아예 새가족 파트의 리더들이 10몇 명이 1년 내내 새가족 교육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신방을 하는데 길거리에서 한 자매를 만났어요. 그러고 보니까 20년 전에도 삼성연구원이었는데 지금도 일 잘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 자매가 우리 교회를 온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대요.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힘들었대요.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교회를 찾아보다가 제가 섬기는 교회로 오게 된 거죠. 근데 그 얘기를요, 교회 앞에 길거리에서 서서 1시간 들었습니다. 그만큼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우리 장년들은 신방할 때 보통 30분, 1시간이면 다 끝나는데요, 청년들은 2시간, 3시간이 기본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다. 그래서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렇게 왔는데 저희는 수입도 하지만 수출도 많이 했어요. 이렇게 결혼해서 내보내고 취직해서 지방으로 내려가고 이런 친구들도 많아서 항상 그 정도 이렇게 유지를 하면서 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자, 6절에 보면은요, 그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하면서 7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근데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먼저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대요. 근데 오전에 우리 말씀 나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죠. 부르심과 택하심이 있었죠. 근데 오늘 여기 오후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대요. 근데 우리가 어떨 때 받아주셨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받아주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너희들도 서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 따라서 야 저기 좀 가능하면 좀 받아주어, 좀 마음에 들면 좀 받아주어, 이런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너희도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받는 것. 그래서 교회는 관리하는 곳이 아닙니다. 품는 곳입니다. 관리하고 이렇게 하려면 할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 가서 그 20년 전에 적응이 안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성도들 출석 체크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체크하냐면 헌금 봉투 있잖아요. 헌금 봉투에 그 개인 헌금 봉투가 다 있고 거기에 바코드가 있습니다. 다 개인 바코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하든 안 하든 내 봉투를 교회 봉헌함에다가 넣으면 그거를 다 해서 교구별로 색깔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래서 색깔별로 싹 정리해서 교구 책상에 딱 주면 이제 오후에 목사님들이 예배 다 끝난 다음에 바코드 찍습니다. 바코드 찍는 기계로 바코드를 찍으면 전산 처리가 다 돼서 이분이 출석했는지 안 했는지, 이 시스템은 20년 전에 제가 썼던 겁니다. 다 체크합니다. 그러면은 전체 통계가 싹 나와요. 그래서 오후 한 3시쯤 되면은 교회 전체 통계가 보고서로 딱 해서 이제 올라옵니다. 제가 부속실 비서실에 있을 때는 그게 그때 딱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거랑 교육부서 부서별로 10개 부서였는데 이렇게 딱 오는 거랑 다 취합해서 정리해서 제가 또 이제 보고를 해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관리하는 건데요, 이게 안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먼저 뭐가 중요하냐면 영혼을 품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 영혼이 왔어요. 그 사람이 숫자로 보이느냐, 그게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는 곳으로 우리가 그 시선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왔는데 요즘은 또 정치 시즌이라 요즘은 그나마 조금 조용하긴 한데요, 오면은 막 명함 돌리고 뭣도 하고 막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래요. 저기는 무슨 당, 저기는 무슨 당, 이렇게 우리 그 마음속에 이게 딱 있잖아요. 근데 또 이래요. 새 가족이 오셨어요. 서로 알잖아요. 그러면 누구래, 어디래, 막 이러면서 막 그래요. 저기는 뭐하고 막 이렇대 하면서 막 그렇긴 해요. 그런데 그것까진 그렇다 치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사람을 평가하는 곳입니까? 세워주는 곳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냐 한번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이 로마서 있죠? 로마서에 있는 이 로마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교회는 로마의 통치하에 있는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종이 다릅니다. 배경이 다릅니다. 그 중에서도 로마인들 보세요. 헬라 철학과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물들여져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전에도 말씀 나누었지만 그들이 바라보는 십자가는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게다가 그 사람들은요, 유흥과 환락을 즐깁니다. 그래서 목욕탕 문화가 발달했잖아요. 제가 에베소에 갔는데
그 2000년 전에 화장실이 대리석으로 쫙 깔려져 있고 거기에 물이 흐르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목욕탕도 있어요, 같이. 그런 것뿐만이 아닙니다. 시설이 너무 잘 돼 있어요. 대리석으로 다 돼 있습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잘 돼 있을까? 근데 문화가 달라요. 유대인들은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무엇인가를 꼭 지켜야 됩니다.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인들과 유대인들이 섞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들이 한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어떨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유튜브 어떤 걸 봤냐면 그 한 코미디언이 그 심사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이렇게 음악이든 재능이든 마술이든 뭐 기타 등등 하면은 사람들 뭐 합격, 불합격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갓 오브 탤런트인가요? 뭐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가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서 한 사람이 나와서 그거 하더라고요. 복음을 전하는데 기가 막히게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냐면 흑인 교회와 백인 교회의 차이점을 자기가 이야기를 해주겠대요. 그러면서 백인 교회는 이렇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오늘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면서 이렇게 잔잔하게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러면 아멘 뭐 이러면서 합니다. 근데 흑인들은 어떻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서 아멘 아멘 뭐. 아프리카 선교 간 사람들이요 되게 재밌는 게 그거예요. 예배 막 하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막 춤추고 막 노래하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하면은 우리는 이게 그 시간 강박관념이 있어서 1시간 조금 지나면 그때부터 시계를 보면서 불안하고 초조해하고 언제 끝나나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프리카 선교 가신 분들 가서 보니까 예배를 4시간 하는 거예요. 2시간, 3시간, 4시간. 그래서 막 거의 도대체 이게 어떻게 예배가 이러냐. 근데 그 사람들은 막 신나서 중간에 막 춤추다가 노래하다가 말씀 전하다가 또 할렐루야 하다가 막 이러면서 합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예배 끝나고 밥을 안 주는 거예요. 예. 만약에 그런다고 쳐봐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교회가 밥도 안 주고 4시간 예배하냐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르고 문화마다 달라요. 근데 참 재밌는 게 그러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 교회예요. 세상의 동아리 한번 보세요. 서산에 야구 동호회가 50개가 넘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말 리그를 해요. 그래서 쫙 돌면서 하거든요. 축구, 조기 축구에도 엄청 많습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막 하거든요. 그 사람들의 관심사는 뭐예요? 자기 종목만 잘하면 돼요. 그래서 거기서 그거 하고 나이스하게 헤어지고 끝나거든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애들부터 어른까지 동쪽에서 서쪽까지 아주 그냥 생각도 이념도 학력도 재산도 직업도 다 다른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요 계속 교제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또 형제 자매래요. 또 가족이래요. 아니 그러니 맨날 같이 먹으면서 뭘 하긴 하는데 와 이게요 이런 공동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하나 결정하잖아요. 결정하려고 할 때 참 쉽지 않습니다. 의견이 얼마나 그렇게 다른지 몰라요. 제가 뒷담화 하나 할게요. 지난주에 우리가 비전위원회 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비전위원회 방을 어떻게 써야 되나 이 얘기를 하다가 어느 한 두 분이 목사님 방이 화장실에 있는데 화장실 앞에 있는데 다른 교회 목사님들 방에 비해서 제일 조그만 방에서 손님도 와도 잘 못 받아주는 방에 있는데 목사님 방을 여기로 옮기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몇몇 분들이 눈이 이따만해져가지고 아니 왜 목사님이 교회 본당을 떠나서 옆 건물로 가야 되냐 막 이러면서 막 이만해져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막 옥신각신해요. 언제 제가 간다고 했어요? 아니 보내달라고 했어요? 아니 난 한마디도 안 했는데
어느 분은 가야 된다, 어느 분은 가지 말아야 된다, 막 그거를 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시면 이거 문제뿐만 아니라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의견이 얼마나 다릅니까? 근데 제가요, 그때 제 마음에 감사했어요. 뭐냐면 그분들 마음을 이렇게 보면요, 다 그래도 참 별것 아닌데 목사라고 존중해 줘서 더 좋은 데 계시면 좋겠다 하는 마음, 그리고 성도들과 더 함께 했으면 하는 그 마음, 그 마음들, 그것 때문에 그래서 여기 가면 더 좋겠다, 아니면 여기 있으면 더 좋겠다 그러는 거잖아요. 저는 장소는 사실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교회에서 회의할 때도 보면은요, 의견이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참 기가 막힌 게 있어요. 그분들이 똑같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게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얘기해서 그렇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방식만 달라요. 근데 그러면 또 이래요. 아니 왜 내 말대로 안 하냐고 이러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틀린 것을 따지는 데가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곳이에요. 저 사람은 로마 사람이고 이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어떤 사람은 노예로 왔어요. 어떤 사람은 자유인이에요. 어떤 사람은 귀족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모인 곳이 교회예요. 다 주님을 사랑해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다른 것뿐이에요. 기도 제목도 다 달라요. 제가 그래서 우리 성도들 이렇게 여기 있다가 밖에 나가서 다른 성도들 만나잖아요. 그리고 교제하다 기도 제목 나누면 가끔씩 충격받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그런 기도 제목을 내놔 본 적이 없는데 그런 기도 제목을 들어봐서 충격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거였냐면, 우리나라에 전에 그 산림청장을 하시는, 청장을 지내고 지금은 경북대학교의 석좌 교수로 계신 분하고 같이 식사를 하게 됐어요. 교제를 합니다. 이분이 장로님이세요. 그래서 교제를 하는데 이분이 그 세계의 그 산림 관할하는 그 유엔 같은 그런 총재가, 그 협회가 있는데 거기 총재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장관급이라 세계 어디를 가든 그 지위를 인정받고 이렇게 다니시는 분이신데, 같이 식사를 하는데 이분이 목사님 좀 기도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예, 부족하지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좀 주세요. 그랬더니 북한에 있는 소나무들과 산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 제목 들어보셨어요? 아니 그래서 그랬어요. 제가 지금까지 이런 기도 제목 처음 들어봤다. 그랬더니 이분은 우리나라 공식 대표로 북한에 들어가서 산림을 다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산이 다 울창한데 북한에 가서 보면 전부 민둥산인 거예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산림청에서 보면 나무 다 심어놓고 통일되면 북한에 심으려고 묘목 다 준비해놨잖아요. 그거 당신 사업이었고 그거 다 해놓고 나서 북한이 열리기만 하면 가서 심으려고 그걸 다 하셨기 때문에 그게 자기의 기도 제목인 거예요. 저를 만났는데 그 기도 제목을 내놓는 거예요. 나중에 또 소식을 들었는데 필리핀에서도 그런 것들을 차관을 좀 해달라 해서 우리나라 대표로 필리핀도 가고 저기 키르기즈스탄도 가고 막 이렇게 다니는데 가끔씩 소식을 들어요. 그러면서 뭐냐면 세계의 산림이 황폐화되지 않고 자연이 잘 회복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이게 그 직업에 있어야 기도가 나올 거 아니에요. 기도 제목도 다 달라요. 제가 강남에 있는 부잣집도 한번 가봤어요. 이명박 대통령 그 동네에 있는 논현동에 개인 저택이었어요. 그 비싼 땅에 개인 정원이 있고 지하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쭉 올라가면 올라갈 때도 그
버튼을 누르면 엘리베이터 내려오고 올라가고 뭐 응접실에서 사람들 이렇게 접대해 주시더라고요. 기도 제목이 여기 충청남도 스산에 계신 분들하고 강남에 계신 분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아요. 근데 기도의 내용은 제목은 달라요. 우리 서로 다 달라요. 근데 그 다름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옆에 좋은 교회, 저기 뭐 중앙교회 이렇게 교회들 있잖아요. 예배가 다 똑같을까요? 달라요. 근데 좋은 교회로 인정해주고 중앙교회로 인정해주고 성남교회도 서로 인정받는 거예요. 우리만 최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남동에 필요하니까 우리 교회 세우셨고, 하나님이 저 교회가 저 동네 필요하니까 저기에 세우신 거예요. 근데 막 우리는 이렇네 저렇네, 저기는 이렇네 저렇네. 근데 크게 보면 다 주님의 교회 아니에요? 저는 다닐 때마다 그래요. 아, 저기는 주님의 교회, 저긴 내 교회. 저는 그래서 그 교회들 주차장 내 것처럼 씁니다. 다른 교회 가서 아, 여기 주님의 교회 주차장인데 뭐 내가 쓰면 어때? 같이 쓰고. 뭐라고 하면요, 아, 저기 땡땡 목사인데 좀 같이 씁시다 이러면서 그냥 쓰고 나옵니다. 아, 괜찮잖아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17절에도 아니 7절에도 서로 받는 존재예요. 다른 교회 성도가 우리 교회 주차장에 차를 댔어요. 막 가가지고 전화해서 왜 우리 교회 주차장에다 전화했냐, 빨리 차 빼라, 뭐 그럴 이유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도 딴 데다 대고 딴 데도 우리 대고, 그분도 하나님 자녀고 우리도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러면은 마음 편해요. 근데 막 가서 이렇네 저랬네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줬는데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못 받아주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꾸 싸워요. 정치의 시즌이 돌아왔어요. 저보고 올해 서산시 여기 성시화 운동 본부장 하라고, 그래서 제가 절대 안 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다음에 또 뭐를 하래요. 또 안 한다고 했어요. 안 하는 이유가 뭐냐? 제가 그래서 몇 가지를 댔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정치인들하고 섞이기 싫고 정치인들하고 말하기도 싫어요. 좌우도 다 잘났다고 하는데 다 잘나기도 했지만 다 못나기도 했어요. 다 자기 이권 위에서, 이념 위에서 살아가는 정당이잖아요. 근데 교회 역할은 무엇입니까?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다 품고 다 예수 복음으로 하나 돼서 그분들이 하는 일들을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잘 되게끔 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만 있으면 그게 우리 교회 사명 아닐까. 그래서 저는 여기에 있는 분들도 만나고 저기 있는 분들도 만납니다. 사실 제 소속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전에 서울에 있을 때는 이재호, 당시 이명박 정권 때 이재호 씨가 끝발 날렸잖아요. 그분이 우리 동네에 계셨어요. 그분 밑에 계신 분들하고 제가 맨날 놀러 다녔어요. 제가 왜 우리나라에 있는 그 위센터라고 하는 그 센터에, 학교에서 하는 최초로 하는 센터에 제가 첫 번째 이사가 됐을까요? 부목사가. 그분들이 저를 껴줘서 그런 거예요. 그분들하고 영종도 놀러 가고 안면도 놀러 가고, 제가 부산에 있을 때 부산에도 놀러 오시고 되게 친하게 지냈어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그 정당을 지지하는 건 아니에요. 그분들하고만 친했어요. 저는 여기도 친하고 저기도 친해요. 그냥 같이 다녀요. 근데 다 서로 잘났다고 하지만 가만히 보시면 우리는요, 단지 기도할 뿐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고 이 땅을 회복하시고 이 땅에 화합을 이루시고 이 땅에 평화를 주신다면 저는 그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 받아줍니다. 다 존중합니다. 다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극단으로는 가지 마시라. 그리고 왜 자꾸 자기만 맞다고 하고 서로를 못 살게 구냐? 저는 그건 싫어요. 자기만 맞다고 하면 그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화합하고 하나 되고 함께 가면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기뻐하지 않으실까? 그래서 교회는요, 그런 거 저런 거 다 따지는 게 아니라 한 영혼이 진짜 소중함을 알고 기억하고 한 영혼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품고 세워가는 곳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진짜 중요합니다. 전에 새가족들이 오시니까 전에 한번 그런 잔소리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일꾼 온 것처럼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주방에 사람이 없는데 젊은 사람이 왔어요.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죠. 처음에 교회를 오셨는데 일꾼 보도 타지 마시라. 그분들이 일하려고 교회 온 거 아니에요. 먼저 회복하기 위해서 왔어요. 하나님 만나려고 오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은혜 받고 그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면 그때부터 자발적으로 봉사하게 돼 있어요. 내가 오자마자 빨리 와야지, 왜 안 오냐, 뭐 이러냐 저러냐. 그때부터 그분들이 마음속에 여기는 나를 한 영혼으로, 가족으로 품는 게 아니라 일꾼으로 보고 있구나. 그러면은 받아들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품어가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표는요,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이고, 상처 입은 영혼을 회복하는 것이고, 무너진 사람을 다시 세우는 것이고, 지친 영혼들에게 쉼이 되어주는 것이고, 낙심한 영혼들에게 소망이 되어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기다려줘야 돼요. 제가 요즘도 우리 이렇게 새가족으로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성도분들이 그래요. 언제 등록한대요? 이래요. 그럼 제가 그래요. 강요하지 마시라. 왜 자꾸 강요하냐? 강요하지 마시고 기다려주시라. 그리고 마음이 회복되면 그러면 그때 자발적으로 하셔도 된다. 강요하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은 필요한 게 그분들에게 위로와 치유와 회복이에요. 그리고 나면 다시 힘을 얻어서 갈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새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기존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열심히 사역하시다 보면 지칠 때 있거든요. 그때는 찾아와 주세요. 목사님, 저 쉼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잠시 쉬실 수 있도록 교회에서 배려해 주는 것도 좋아요. 그럼 꼭 그래요. 아니 왜 안 한대요? 막 이래요. 안 해도 돼요. 지금 그분에게 필요한 건 쉼일 수 있어요. 근데 꼭 끝까지 막 다 해야 돼요. 근데 그러신 분들 중에 제가 전에 그 청년 사역할 때 임원인데 저희가 이제 임원 중에 너무 일을 잘하는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이 자매가 항상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저는 1년까지만 합니다 이래요. 근데 일을 너무너무 잘해요. 근데 진짜로 1년 딱 되니까 임원 딱 그만두더니 교회를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을 악물고 섬긴 거예요. 그때까지는 내가 하겠다. 책임감이 그나마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일을 시키게 되면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억지로 일을 시켜서 은혜 받은 구레네 시몬도 있겠지만, 그래서 억지로 하지 마시고요, 쉼이 필요할 때는 때로는 안식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회복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시면 그 다음에는 더 점프를 크게 할 수 있어요. 더 열심히 하실 수 있어요. 때로는 기다려주시고 품어주실 때도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새가족들이 이렇게 오시면 이게 우리 교회 용어가 낯설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데 새가족이 오시면 이해하지 못할 단어들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 와가지고 못 알아들은 얘기 중에 몇 개가 있는데 새가족들이요, 뭐라요? 목사님, 썩은 게 뭐예요? 그래요. 뭐가 썩어요? 맨날 성도들은 썩었대요.
우리 교회 보고 썩었대요. 맨날 그래요. 서로 썩었다고 맨날 그래요. 그게 썩은 게 뭐예요? 이래요. 우리끼리는 아는데 새가족이 오시면 그 용어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다양한 용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배려해 주시는 게 필요해요. 제가 그래서 설교문을 적어놓고 한 10대 번을 다시 봐요. 다 보면서 정리하고 다시 막 빼고 그러면서 한다고 해도 쉽지 않은데, 왜 그러냐면 주일날 설교할 때 가능하면 중학교 2학년이나 3학년 정도 애들이 들어도 단어는 어렵지 않게 그렇게 내용을 수정합니다. 그래서 수정을 해서 그냥 애들이 와도 좀 들을 수 있게끔은 하자. 내용은 어려울지 몰라도 단어는 좀 쉽게 하자. 이렇게 하면서 수정하는 시간들을 좀 갖습니다. 성도 서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서로 배려할 수 있는 그러한 단어도 필요합니다. 게다가 혼자 두지 마세요. 그럼 뭐냐면 끼리끼리 모여 있다는 거예요. 우리끼린 편해요. 근데 누구 한 사람이 딱 오니까 불편해요. 근데 그 불편함이 한 영혼을 세워나가는 과정이다. 예수님이 오늘 7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를 받아주셨듯이 나도 저 사람을 받아주는 과정이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그 영혼이 더 사랑스럽게 보일 겁니다. 그리고 받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셔야 됩니다. 많이 들어주시면서 자기가 얘기하면서 자기 안에 잃어버린 옛 신앙이 회복되기도 하고 아니면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들어주셔야 됩니다. 서로 듣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서 한 몸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면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구나, 이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새가족 안내 우연에 이렇게 함께 올려드리는데,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 새가족이 오시면 이곳에 정말 예수님이 따뜻하게 계시는구나. 네, 예수님이 새가족으로 만약에 우리 교회 오신다고 한번 해보세요. 우리 교회 정착할 만한 교회인가 한번 잘 보세요. 근데 첫 번째 얼굴이 바로 새가족 안내 우연이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예배이고요, 그 다음이 목장이라는 거. 예수님이 우리 목장까지 잘 들어가셔서 함께 그 안에 대화 나누시고 그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계실 수 있을까. 그래서 시스템도 중요하고 이것저것 다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영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요, 함께 주님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남 가족,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